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오늘 정말 진국들만 나오셨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추석 연휴 때 어디 못 가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갔다가 빨리 오신 거예요? 예. 예배 때문에 안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또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른 분들이 들을 수 없었던 찬양을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했던 찬양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4절밖에 안 되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은뱅이를 누가 일으켰죠? 베드로가 일으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어요. 그렇게 고쳐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또 앉은뱅이가 믿음으로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앉은뱅이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된 것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것을 촉구하고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이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고 그 모든 예언이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태껏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들의 왕성한 활동을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오늘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죠? 상당히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을 때 26장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그 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베드로는요, 도망을 쳤다가 궁금했는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좀 미안했는지 예수님을 저 먼 말지에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어떻게 해요?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보려고요? 예수님의 결국을 보려고. 어떻게 되는가? 붙잡혀 갔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 결국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나마 다른 제자들보다는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멀찍이서 따라갔고 그 결국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결국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리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부인합니다. 70절에 보니까요,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가 그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있었다, 내가 너 봤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모른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완전히 부인합니다. 또 다른 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는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맹세하기에 이르릅니다. 맹세했다라는 단어가 거기에 첨가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요, 아시다시피 곁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당, 바로 네가 그 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점점 발전하죠.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주까지 쏟아붓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거기서 어떻게든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나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가장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다 도망쳤는데 그나마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먼 반지에서나마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당이 아니라 나는 그를 모른다 계속 부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이전 상황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그 모습과 오늘 본문의 모습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에 찾아와요. 동일하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어디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겁을 먹었더라,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라, 떨었더라, 부인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야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모습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밤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걸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두려움을 다 떨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을 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결국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에 집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이제 우리 12사도와 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서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때나 힘들 때나 두려운 때나 외로울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두려움 가운데 밀어 넣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걸어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굳세게 해주시고 놀라지 말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요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둠을 당하고요.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적대했던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때리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 사역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선수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교회를 최초로 박해한 자들이 소위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한다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역사의 참 비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이심을 변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였어요. 시기와 질투. 그들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하나 더 넘어서 내 밥그릇. 내 밥그릇.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 동일했습니다.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오직 세상의 것,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자들도, 사도들도 핍박한 이유가 바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바로 세상에 집착하고 또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덩어리가 온 모든 세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땅의 것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행복 아카데미에서 회복의 삶을 보면 배운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과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복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 표를 제가 하나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의자 위에 누가 있어요? 그 옆에 의자 뒤에는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예수님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알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계신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막 찾아서 어디인가 보면 어디 막 저 구석에 처박혀 계시는 주님.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바로 내 안에 항상 내가 존재하는, 내가 가장 최우선이고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다음 표를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바로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세요. 십자가. 주님께서 나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밑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를 여러분 딱 보시고 이 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까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꿈꾸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비전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자꾸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앉아 계실 수 있도록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요, 이 두 번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운전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운전하시고 우리는 그 옆에 앉아서 주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좀 들어오세요? 이런 생각 덩어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실 수 있는 그런 우이지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의 고백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은 결국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허망하기 때문이에요. 금방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권력, 명예와 재물,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이 못 갑니다. 100년 못 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생명, 권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명예 100년 이상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100년입니다.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100년 이후에 이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실 분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직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께 속한 것을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가둠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더 믿음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당시 인구가요 대략 3만 명이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은 여기에 지금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3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5천이라는 숫자는요 장정 5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남자만 개수한 숫자로 본다면 3만의
비할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의 한 20% 이상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1차 설교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3천에다가 오늘 본문에서 2천이 더 더해져서 합쳐서 5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걸 3천이든 5천이든 이날만 5천이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3,000명이든 5,000명이든 8,0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지 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도를 가둬둠으로써 그들의 입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땠습니까? 날로 전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없었던 거예요. 바로 변화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막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는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부흥할 수 있고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부흥, 그러면 저는 수적인 부흥에 그렇게 연연하고 싶지는 않아요. 수적인 부흥은요, 여러분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그 양적인 부흥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는 이유가, 질적인 성장에 먼저 이루어지면은 양적인 성장은 저절로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더욱더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로드맵 플러스라는 지금 그 세미나를 계속 한 달에 2번씩 부산 수영록교회 가서 듣고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들었던, 엊그저께 월요일 날도 갔다 왔는데요,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로 부흥 성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것을 할 때, 진행할 때 정말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가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이 되고 이렇게 마음이 상당히 움직였습니다. 2018년 한 해를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바로 생명력이 있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적인 부흥의 그런 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생명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양적인 성장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양적인 성장이 따라오지 않아도 좋아요. 질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고 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런 성도로 우리의 삶이 각각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런 부흥의 역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냐고 바라보고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 아카데미도 여기에 포함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행복 아카데미 뭐 숙제가 많아서요, 뭐가 시간이 안 돼서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유와 핑계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하겠다?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셔야 돼요. 그 행복 아카데미 들어오셔서 정말 믿음의 그런 성장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신앙의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결국 부흥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흩어져서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교회는요, 결국 외적인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패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각자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핍박을 이겨내고요, 결국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바르게 내리면 결국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흔들려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뿌리 깊이 내렸던 그 믿음과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교회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짐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정말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담아낼 수 있는, 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